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3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늦게여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늦게여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늦게여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1편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는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시편을 150편 중에 5편으로 이렇게 5군데로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리가 맞춰지는 것이 바로 시편 41편까지 해서 맞춰지고 41편 마지막에 보면 끝에 보면 제2권 해서 42편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을 첫 시작하는 이 첫 번째 권 시작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이죠. 그런데 시편의 이 첫 번째 권을 마치면서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또 다시 언급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시편 오늘 본문의 말씀 41편을 마무리하면서는 이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첫 번째 말하는 것이 바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물질적인 가난함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돌볼 수 있을까요? 물질이 많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물질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없는 것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콩 하나도 반쪽을 나누어서 나눠 먹는다는 우리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고 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나누는 것도 아니고 적다고 해서 나누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 지식의 많고 적음이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복 있는 사람이 붙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나누고 그 사람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무슨 값을 지불하고 나를 구원할 테니 내게 내놓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이것을 구원을 위해서 지불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 구약으로 보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을 돌아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을 체험한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고 섬기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보고 배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고 원수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 원수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하는데 이 공격이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겠죠. 그런데 그 공격 중에 참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내가 몸이 아플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몸이 아플 때 그 공격이 그냥 몸 아픈 것에 지나지 않고 마음까지 공격해 오는 말로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에도 돌보시며 어떤 병이든 떨치고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말씀인데 분명한 건 내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편 말씀에는 내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내가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아픈 것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픈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몸이 아픈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본인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나를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육체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나의 원수들은 나쁜 말을 지어서 저자가 언제 죽어서 그 후손이 끊어질까 하고 나에게 말합니다. 나를 만나러 와서는 빈말이나 늘어놓고 음해할 말을 모아 두었다가 거리로 나가면 곧 떠들어댑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모두 나를 두고 험담을 꾸미고 나를 해칠 궁리를 하면서 몹쓸 병마가 그를 사로잡았구나. 그가 병들어 누웠으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하고 수군댑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죄로 말미암아 병이 들었으니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죄의 용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들은 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왜 아프냐? 뭐 위로한다고 해서 왔는데 내가 하는 말을 가지고 또 밖에 나가서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돌아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지 그 악한 사람들, 말을 만들어낸 사람들에게 죄 용서함을 구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고 회복시켜 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원수들에게는 공격거리가 되어서 그것을 말을 만들어내고 거짓말을 하고 밖에 나가서 비방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 때문에 그 말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그것을 들었을 때 더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나도 연약해서 나도 범죄할 수 있는데 그것이 원수의 공격거리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 말씀해 보면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수들이 이렇게 비방하고 말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이 하는 방식 그대로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될까요? 그들이 말을 만들어내고 거짓말을 하면 나도 거짓말하고 나도 그 사람들을 비방하는 말들을 쏟아내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지혜는 그렇게 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응은 내가 이때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것이 이제 죄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구하고 하나님 그러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그러면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똑같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비방하고 비판하고 똑같이 거짓말하면 다시 그 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죄로 돌아가지 않고 회개하는 것은 이제 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짙을수록 빛은 더 그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그 어둠 속에서 그 빛은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 빛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방당하고 이렇게 모함당할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내가 빛이 되기 원해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빛이 되고 싶어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빛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나는 살아갑니다 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위대한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행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 첫 번째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그것을 한 가지 뽑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즉 시편 1편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원수들은 끊임없이 공격할 겁니다. 이전에도 그래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성숙해가는 꼴을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트집을 잡는 겁니다.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픈 걸 가지고 트집을 잡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면 그 섬김을 가지고 저것도 잘난 체 하네.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 원수의 어떻게 보면 원수는 원수들의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 내가 범죄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므로 그것이 바로 원수들을 향한 보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해가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에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무슨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셔서 죄와 멀리하게 하시고 혹이나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향해 공격하는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든 치료의 과정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 오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오니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